주님의 품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동현교회 미자셀 가족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깨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깨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깨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해 올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보답하고 또 그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교만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큰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 마음을 다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과 교만함과 악함을 다 주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한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죄악됨과 교만함,
우리의 실수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악과 모든 교만함과 악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의 깨달음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을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또 그는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의 실수에 대하여 어떻게 만회하고 또 그것을 성공으로 바꾸어가고 계시는가 생각하면서 함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교독으로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왜냐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부모로 이끌어내리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함께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0장 12장 10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미자셀 귀한 가족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의 분교회 가족들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아마 착각을 하셨는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죠?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아닌데 목사님 착각하시네. 근데 목사님은 또 성도들이 수군거리니까 은혜가 되는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아갔으나 키가 작아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설교가 이쯤 되자 성도들이 와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은 안 겁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순간 당황하게 되었고 얼굴도 화끈거리는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치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내려와. 그렇죠? 순간 임기응변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만약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일에도 단 한 차례 실수도 하지 않고 늘 완벽하게 살 수 있다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언제나 기계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안 될 수 있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도와주시기를,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나의 범죄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결하심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그를 성공으로 바꾸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성공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실패할 때, 또 실수할 때, 넘어질 때, 무너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용기를 내어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성공을 향해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의 말씀과 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는 네 족장 중에 첫 번째 족장으로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너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가 지금까지 살고 자라왔었던 모든 땅,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 어딘지도 모르는 땅,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그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5절에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믿음의 조상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제사하며 예배하는 일들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그는 역시 믿음의 조상이구나 라는 탄성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10절 이후에 보면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빨간색 글씨, 기근이 들었기 때문, 흉년이 들었기 때문,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풍족한 애굽으로 떠난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지금 왔고 거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까?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가 아니라 그 땅에 풍년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순종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이 땅에 왔으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으니까 기근이 아니라 풍년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풍년이 아니라 기근이 들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약속의 땅을 걸어가고 도착했어도 언제나 16차선 고속도로와 같이 뻥 뚫린 인생이 보장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예상치 못한 기근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과 같이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큰 중병에 걸릴 수도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업의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도대체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 믿었나 싶은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만사, 오케이, 형통, 불통이 하나도 없는 무조건 다 성공만이 보장되는 인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려운 시간, 기근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믿음의 빛을 발할 때라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깊을수록 언제나 더 환하게 강한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 인생의 어둠이 깊을수록,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무 문제도 없고 형통하며 합격하고 잘 되고 사업도 가정도 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누가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잘 믿을 수 없을 때입니다. 잘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잘 믿는 게 진짜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측정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절망과 어둠의 터널을 믿음의 라이트를 켜고 당당하게 달려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터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근이 영원했을까요? 잠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 아브라함은 이 기근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서두의 말씀대로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조금도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경의 어떤 인물도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떠렁떠렁 소리를 치며 이방 선지자들 450명과 당당히 맞서 싸워 그들의 목을 베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바로 다음 장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어때요? 왕비 이세벨이 너 죽인다라고 말하는 그 명령 앞에 벌벌 떨며 로뎀나무 아래 누워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18장에 그 엘리야가 19장의 엘리야가 맞나? 눈을 몇 번이나 씻고 다시 볼 만큼 너무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가 어느 순간 실수하고 범죄하기 시작하니 야, 세상에 이럴 수 있나? 라고 싶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 남편을 전쟁터 가장 깊은 곳에 몰아넣어 죽이고 벌어지지 않을 일,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완벽하게만 살았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20장에 보면 또 똑같이 이번에는 그랄 땅에 가서 그랄 왕에게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두 번의 실수를 반복했는데 성경을 한 번만 기록하든지 아니면 그 기록을 삭제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얼마든지 높일 수 있었는데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다. 괜찮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는데 너 실수했다고? 괜찮다. 괜찮다. 미국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죠. 한 번에 이분이 주일날 설교에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작게 여겨지는 교통신호 하나도 정확하게 지켜야 참다운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는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다가 그만 딴 생각을 하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빨간불을 못 보고 그냥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친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딱 목 느낌이 쎄해서 옆을 봤더니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차가 지나가는 겁니다. 큰일 났다. 성도들이 봤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했더니 전화가 옵니다. 미국 성도들은 그런가 봐요. 목사님, 아까 차 타고 지나가셨죠? 저희 봤습니다. 내일 목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점심이나 같이 하시죠. 이러는 겁니다.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면서 본인은 정작 무심하게 교통 신호를 안 지킬 수 있냐고 따질 것 같아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점심시간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원래 감수성이 많고 유머 감각이 많은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목에 무언가를 걸고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었을까요? 괜찮다. I'm guilty. 영어로 하면 I'm guilty.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쓴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뒤로 도는 것입니다. 뒷면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결국 목사님께 따지기 온 성도들이 웃음으로 목사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의로든 그야말로 실수로든 우리는 늘 잘못을 범하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할 때 그래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지 라는 생각 속에 완전한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실수하라는 뜻의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다시 성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우리가 과연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에 대해 아무 느낌과 아무 거리낌 없이 반복해도 되겠느냐라는 반문의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가 선수 때 하루에 몇 바퀴나 돌았을까요? 보통 김연아 선수가 하루에 300번 점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는 거 있죠? 뭐 악셀이라고 하죠. 트리플 악셀 뭐 이런 300번. 그러니까 1년에 쉬는 날 빼고 1년에 몇 번이나 돌았냐 따져봤더니 약 9만 번 정도 이걸 돈 겁니다. 9만 번. 그러면 9만 번 도는 동안에 얼마나 넘어졌을까? 보통 10번을 돌면 두세 번은 넘어진대요. 그래 얼마나 엉덩이가 아팠을까요? 발이고 어디고 몽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또 부끄럽긴 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피겨 여왕이라고 말하는 그가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누군가 볼까봐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근데 그것이 겁이 났다고 해서 아유 안 되겠어. 창피해서 도저히 못하겠어. 아유 안 되겠어. 너무 엉덩이가 아파. 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오늘날의 김연아 선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김연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끝까지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고 우리가 어디에서 실패했고 어디에서 무너졌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야만 합니다. 왜요? 과거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10절.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이 든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떠나 좀 잘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애굽으로 떠났다는 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자, 두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내려가 보니 애굽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는데 겁이 나는 겁니다. 왜죠?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심히 아리따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사라의 실제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리따웠으면 성경이 심히 아리따웠다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쁜 여성들이 있으면 제일 권력이 높은 사람이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를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뺏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하죠. 뭐라고요?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13절에 야야 사라야 너 내 누이 동생 맞잖아. 원래 이복 동생이지 않습니까? 내 누이 동생 맞잖아. 사실이 잠깐 거짓말 아니잖아. 자신이 합리화를 합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해. 내 아내라고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아내라고 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이방 왕에게 욕을 보이게 되고 그 이방 왕에게 욕을 보이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사라에게서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내려간 땅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당당하게 지켜줘야 될 그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내 아내를 건들지 마! 라고 말해야 마땅한 남편이요 남자의 모습은 없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졸하고 비열한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정말 바로 왕은 사례를 아내로 삼아 국으로 데려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17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깨닫게 하시죠. 큰일 날 지경에서 사레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0절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 모든 실수를 다 딛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아브라함의 치졸하고 비열한 모습에도 하나님은 끝내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무사히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장면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1절에 말씀하시고 2절 3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파란색으로 내가라는 것을 제가 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못한 길로 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약속을 깨도 아브라함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켜 보십시다. 아브라함보다 결코 나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로 이렇게 저렇게 실수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가 갈멜산산 꼭대기에서 성령 충만하여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나는 이제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지극히 나약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바르지 않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함으로 바꿔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네요. 하루 종일 낚시를 하다가 저녁 때가 되어 낚시를 하던 몇 사람이 조그만 찻집에 모여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낚시를, 왜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자기가 잡았던 것에 대해 막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큰 고기를 잡았는지 자랑하다, 내가 이만큼 큰 고기를 잡았는데 놓쳤다고 말하는 순간 지나가던 웨이트레스를 쟁반을 탁 쳐버려가지고 큰 실수가 저지러진 것입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고 찻잔이 깨지면서 그 차가 벽에 튀어가지고 벽이 온통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하얀 색깔의 벽에 보기 흉한 갈색 자국이 생겨서 품위 있는 이 찻집이 그 벽이 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그 벽을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실수하게 마련이 아닙니까? 그러더니 펜을 들고 그 보기 흉한 갈색 자국 주변에 스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 안의 손님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손길을 주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벽에는 커다랗고 날렵한 사슴 한 마리가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동물 화가로 유명한 에드윈 랜드시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윈은 보기 흉하게 변한 그 벽을 아름답고 날렵한 사슴 한 마리로 멋진 작품으로 바꾸어 냈던 것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를 재료로 삼아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을 분명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실수하고 넘어졌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니, 나는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작품이, 멋진 작품이 나타날 수 있게, 태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멋진 작품으로, 우리의 실수를, 실패를 온전함으로 또 성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라는 곡인데요, 요즘 나온 곡이라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함께 불러보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함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서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실수와 실패를 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이러한 실수와 게으름과 나태함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멋지게 다시 다음의 인생의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멋진 인생의 작품으로 우리의 작품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면서도 나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에게서 보게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나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을 또 실수와 실패와 나약함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변화된 모습으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서 나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낙담하고 좌절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용기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출발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나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나약함과 부족함, 죄악됨과 교만함, 실수와 실패,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시기를 바라보며 손을 내밉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쳐져 버린 벽에 멋진 작품을 그려낸 화가와 같이 우리의 망쳐진 인생에 멋진 작품을 바꾸어내실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는 망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 망치시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들에게 또 낙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능력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였고 다시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환영과 축복의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또 예비한 새로운 동역자들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도록, 또 동영교회 함께하는 교회 세운동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동영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광 받으시 찬양 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극히 부족하고 빈약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씨앗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미자셀 귀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전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인생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으로 삼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상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나마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멋진 작품, 인생의 작품을 그려나가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 새기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